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 소와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숯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신명기 22장 말씀 이어갑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공평과 정의로 세우는 가정의 질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제정하거나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저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세우는 법칙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고 패역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이것은 단 개인의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결시켜서 십자가의 나무 거기서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 우리 하나님의 심정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저주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섰다는 그 은혜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유실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반환과 또 상부상조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 삶을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실제적인 실천의 문제들을 구약의 자세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형제의 소와 양이 길을 잃어버릴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바로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법은요 소극적인 것이죠. 내가 어떠한 법을
이렇게 어긋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한다고 큰 죄는 아니죠. 악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있어도 선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은 악을 행치 않는 것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영적인 거장인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가 단순히 죄를 안 지은 것만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선을 행치 못하는 것, 그 선의 기회가 있어도 외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기도를 게을리한 것이 죄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요,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치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적극적인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깊은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을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을 집에 끌고 가서 찾기까지 두어라. 사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사랑이 무엇인가, 말과 혀로만 아니라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길 잃은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데려가면 당장 여러분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먹여야 되는 먹이도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동이 소비됩니다. 이것은 내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강도당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여비를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러한 수고와 희생,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죠. 누가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 참 희생과 수고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기준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 그러죠.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이 형제를 찾기까지, 그 다음에 형제를 그 이름이 모르면 이 형제, 혈연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것을 다 해야 된다. 타지방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가까운 형제 자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어떠한 그 가까운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의 어떤 감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은요, 극히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내 감정에 사랑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감정에 용서의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은 위선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안 가는데, 내 감정이 안 서는데 이 감정이 풀려야 용서를 하든지 그러지, 이것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척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건 위선이다. 그런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용서나 사랑에 대해서 감정으로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먼저 행동으로,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원수를 정말 줄이고 목마르거든 가서 마시오라 그러고요. 먼저 베푸는 의지를 얘기하지 네 감정이 어떻게 되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정이 돼서 사랑하고 용서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참으로 아까 말했지만 제한적이고요. 그런 육체적인 혈연에 의해서만, 우리 나의 유익에 의해서만 이렇게 사랑을 하지,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사랑의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감정도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렇게 누그러지고 바뀔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감정이 먼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 이거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먼저 행하는 것, 그 이후에 감정도 따라온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은 감정을 먼저 부추기죠. 감정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낙위라도 그렇고 의복이라도 그렇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 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덜 중하고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하지 말고,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다 중요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영적인 적용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이렇게 무엇은 좋고 나쁘고 이거 아니라 모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귀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악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 그래서 잃은 아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여러분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바로 잃어버린 양 한, 죄인 하나를 얻는 것이 천국에서 더 크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잃었던 영혼을 정말 찾으시는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존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그렇죠?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여장한 남자, 남장한 여자, 어떻게 보면 이 의복이라는 것, 이것은요 어떤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창조하셨는데, 어떤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향과 역할, 이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구분들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의 문제들, 또 뭐 요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화장실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자기의 어떤 감정에 충실하는 것,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남녀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너의 성별이 구분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화장실도 정말 내가 남자지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뭐 샤워실도 이럴 정도의 법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성교육을 시키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딱 양쪽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고 너는 지금 몇 퍼센트가 남자고 몇 퍼센트가 여자인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학생들이 나는 지금 40%는 남자고 60%는 여자인 것 같다. 어떤 학생은 뭐 70% 나는 여자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남녀 구별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용화돼서 유니섹스라 그러죠. 완전히 남녀 구분 없이 그러면서 네 감정을 존중하고 네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그런 순리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녀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있지만 정말 창조의 원리를 거슬려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을 무너뜨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응돼서 상당한 그 보응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에이즈 같은 것이 생기고 그러한 어려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성별을 구분해서 분명한 우리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러한 일도 우리가 가려져야 된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길을 가다가 새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함께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천륜적인 그러한 관계를 보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하찮은 미물이라도 짐승이라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어린 관계를 반드시 신성하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2장에 보면 새들뿐만 아니라 암소나 암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새끼 염소와 어미젖을 함께 삶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미물조차도 천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창조 질서 안에서 이렇게 어미 두시고 핵심 고리로 여기셨기 때문에 창조의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이렇게 생존할 수 없게 하지 말라 하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천륜의 의미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어떤 고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 창조 질서의 보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특별히 여기 우리 7절에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여러분, 왜 새끼를 놓지 않고 어미를 놓아줬을까요? 이유는 어미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더 많은 새끼를 번식할 수 있도록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 어미새를 놓아주는 것.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 안에서 정말 존재하고 피조물들이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하는 뜻이 이 속에 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섭리,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파괴된 자연이 그대로 인간에게 보응합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대리자로서 정말 이 모든 자연을 잘 정복하고 다스렸는가. 여러분, 자연의 재앙과 여러 가지 이 재해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반드시 재앙으로 사인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평온의 태평성대의 삶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이 자연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그림 안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제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만약에 떨어져 다치거나 죽을 수 있게 되면 그 난간을 만들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그런 책임이 면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타인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뻔히 이것을 통해서 사고 날 걸 알면서도 그걸 이렇게 방임해서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19장에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거는 부지 중에 모르고 한 것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핏값이 그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모르고 하는 부지 중에 한 거와 알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의 어떤 충격이나 어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냐 아니면 이것이 실수냐.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도피성에 가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은 살아납니다. 면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알아서 하겠거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갖고 두루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흔히들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안전 불감증이라 그러죠. 감독도 소홀하고 어떠한 그 안전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시설들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 건지려고 위험해서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 커다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적용해 보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많이 정말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영혼들, 또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치해 놓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모르는 일 이걸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알 때 우리가 그 위험성을 알리면서 그 위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또 통해서 한 가지 더 깊이 깨닫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지붕 난간을 만들고 안 만드는 것. 여러분 난간을 안 만들어도 다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런 부주의고 사소한 실수 있고 사소한 무관심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는 것, 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사소한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람들을 실족하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눈빛 하나로도 우리의 어떤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그거다 그러죠. 이 정말 평상시 잘 웃던 사람이 맨날 이렇게 웃던 사람이 갑자기 웃지 않은 얼굴을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내 감정이고 나도 모르게 되는 이렇게 얼굴의 표정인데 그 표정에서도 사람들이 무서움을 느끼고 어떠한 실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 그래야 이런 실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과 11절을 통해서 여기 보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19절, 10절에서도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혼합해서 이것을 하나만 사용하지 이것과 저것 다 같이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 어떤 영적인 교훈이 더 크죠.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 이걸 세속주의적인 종교적인 혼합과 타협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유혹들,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신도 추구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 이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죠. 진리는 분명히 하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는데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우리 다 다르다. 다 다른 것뿐이지 그 과정이 다른 것이지 결국 목표 그 꼬린 지점은 하나다. 이렇게 가는 다원주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하나입니다. 해답은 하나이지 여러분, 해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정말 배타적이다, 이런 많은 그런 핀잔을 받는데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진리 앞에는 타협하지 않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함께 하지 말라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의미는 믿지 않은 자와의 멍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갖지 말라. 여러분, 사실 소와 나귀는요 함께 일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소와 나귀의 보폭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힘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밭을 갈 수 있는 이런 멍에들을 우리는 채울 수가 없죠. 이것은 불신자와 어쩌면 성도들 사이에 이런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와 행동은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건 구별하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품어야 할 것은 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지 여러분,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함께 우리는 섞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믿지 않은 자, 멍에를 같이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 오늘 이루어지는데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